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연이 많은 분들이잖아. 다 그런데 하남에서, 군산에서, 또 저 멀리 인천에서, 또 원근 각지에서 한 분 한 분이 그 많은 사연을 가슴에 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시는 거,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모습이 참 은혜고 감동이고 눈물입니다.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 두 번째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우리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가 이 앞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혼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과 소망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번 여전도 연합회에 가서 90세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신비한지를 이렇게 만나면서 알게 되는데, 저 할머니가 위대한 할머니입니다. 만 90이 되어서 저를 보고자 해서 창녕에 오신 거예요. 부산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동일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연고인가? 제가 계속 듣기를 처음 듣는 일인데 동양에서 제일 가는 선교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던 교회다. 그래서 북에서 피난 나와서 갈 곳 없는 분들이 미군 천막 치고 시작한 교회가 동일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된 거냐, 이 당지는 남편이 48에 담도암으로 갑자기 떠나고 자기 앞에 이렇게 아이 넷이 있는데, 큰 아이가 부산 의대를 다니고 둘째 아이가 음악을 하고 셋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도시락, 돈이 없어서 도시락 7개를 싸야 되는데 도시락 반찬이 없고 쌀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종일 온몸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해내는데 몸이 너무 지쳐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도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더라. 내가 수요일 날 예배 마치면 힘든 사람 모이라 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시작했는데 한 시간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다 떠나버린대요. 그럼 마지막은 정말 길이 없는 몇 사람, 5-6명이 남는데요. 기도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서 애들은 점점 자라고 돈은 점점 더 써지는데 길이 없으니까 계속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너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있겠냐 하면서 마음에 확 오는 감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좀 해야지 않아? 이런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의 소원을 들으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엎드렸는데, 그냥 하지 말자, 교회를 세우는 걸 제일 기뻐하시겠지, 개척교회를 도우면 좋겠지. 그래서 지금 말하면 한 번 모일 때마다 10,000원씩을 모은 거예요. 5명, 6명이 계속 세월을 흘려서 모았더니 7년여 되니까 그게 8,500이 되는 거예요.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8억 5천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중간쯤 한 3년 되어서 기금이 모여지길래, 하나님, 개척교회 섬기려면 아무나 뭘 하는데 사명이 불타는 목사님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지금 당진 동일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당진 동일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디선가는 그 처참하게 가난해서 하루 끼니가 갈 곳 없고 자녀들의 학비를 댈 길이 없고 도시락 하나 쌀 힘이 없는 그분들이 1,000원짜리 매주 모여지는 그 헌금이 쌓여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서
그걸 보고 나중에는 거기에 합당한 목사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한 열매가 당진에서 교회가 되었다. 제가 그 헌금을 받고 이 후원을 받고 15일간 한숨을 못 잤어요. 왠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서 계속 기도를 시켰어서 눈에 모래알이 가득 차게 돼서 나중에 눈을 뜰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보니까 15일 차 기도가 됐어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벽돌이 몇 장이 들어가는가 한 장이라도 허술할 수는 없다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려서 벽돌을 사다 놓고 벽돌공을 불러서 싸주세요 했더니 쳐다보더니 이 벽돌로는 못 진다. 숫자가 안 맞는다. 더 사라. 그래서 제가 산수했으니까 그냥 싸세요. 그랬더니 다 쌓고 나니까 10장도 안 남았어. 13,777장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동일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뜻한 바 계획이 있어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어떤 정황이든지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면 이런 세계가 보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육신으로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이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건조해요. 삶이 건조하고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것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수동태예요. 그리고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보게 하셨고 이미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지하고 계속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삶에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그 한 할머니의 그 막연하고 까마득한 기도가 이렇게 자녀들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제가 동영상을 찍어와서 언젠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눈물이 감동이에요. 사위까지도 전부 장로가 됐어서 전부 권사가 되어서 교회에 그렇게 충성을 하고 전부 다 유학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비행기 탈 돈도 없이 유학을 길을 떠났는데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서 교수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작은 거 눈물로 심었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껏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믿음의 복을 주셔서 사위가 장로로 또 딸내미가 권사로 손자들이 또 안수 집사로 막 이렇게 가정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천국이 될 것 같은데 막내 아들이 하나님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 후배예요. 통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오는지 몰라.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늘 얘기하시는데 어디다 이 얘기 하나님 영광 가리니 말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말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 야, 그것이 믿음의 역사잖아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깨어서 보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걸 못 보면 죄를 자꾸 지어요. 제가 조금 전에 조그마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이 세상 사는 게 그 눈이 안 열리면 기가 막혀요. 한 여자가 지금 남편이 차가 떠났다고 팍 뛰어가요. 차 타려고. 근데 남편 차가 앞으로 가니까 욕을 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뒤에 오는 차가 남편 차예요. 저 어쩔 거예요. 저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간다고 욕을 퍼붓고 돌아서서 씩씩거리 보니까 남편이 뒤에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보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광야를 가자신 거잖아요. 모르니까 힘드니까 욕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했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게요. 모르면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히려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은혜 안 받기로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끝없이 어둡기를 방황하는 거예요. 노마서로 가면 이 말씀이 좀 더 진지하게 들어지거든요. 노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22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육이 되고 버려지면 점점 모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이 목자의 기도,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가면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눈을 가리서 생각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4장 3절에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해 보면 그렇잖아요. 망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영의 눈을 열고 생각해 보면, 나의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나를 축복하고 가장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어디다 세우셨게요? 어디 있게 그 사람이?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 유럽에 있을까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가장 가까이다 붙인 사람은 가장 적절한 도움이라고 말해요. 헬퍼라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장 적절하게 돕는 파트너를 준 게 부인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원수져요. 3인칭으로 바꾼다고요. 이 장면을 계속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같이 하나님 붙여주신 그 사람이 최고의 나의 파트너라는 것이 딱 인정이 되고 그 눈이 열리면, 그렇게 보이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것이 귀한 사람이 미움으로 바뀌어. 눈이 가려지면. 아멘.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저기 어디 영화 속에 나오는 부인이 이뻐 보이고 집에 있는 부인이 안 이뻐 보이고, 눈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는 남편이 밥을 먹는데 돼지처럼 우엉 먹어서 돼지로 보이더라는 거야. 눈이 어두워지면 남편이 돼지가 되는 거야. 아까 봐, 자기 남편 차 뒤에 놓고 남의 차 따라가면서 욕하고 다니는 여자가 그 여자인 거예요. 이게 누구 동네 얘기 같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완숙하지 않더라도, 부족하고 힘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신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감사가 없어지니까 다 돼버리는 거야. 그 벽이 되는 거야.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선물이 나의 자녀라고 말하거든. 맞아 안 맞아?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녀를 제한해서 안 낳는 거야. 보배와 축복을 본인이 다 털어내는 거야. 깜깜한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놨어. 자녀 생각하면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기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 자녀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자다가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게 정상이라고. 눈이 가려워지니까 이게 원수가 돼 있어. 심각한 거야. 그래서 눈을 떠야 되겠어요, 안 떠야 되겠어요? 눈 못 뜨면 사고 난다니까. 보기는 봐도 이게 뭔지 모르고 듣긴 들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사고 치르고 죄 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 같으나 필경은 죽음의 길이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못 알아봐. 어제도 같이 계신데 오늘 또 몰라.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 제자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가 빈 무덤 보고 와서 무덤에서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를 전하는데 안 믿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댕했다고 그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 방에 들어오셨는데도 안 믿어가지고 도마는 내가 진짜 오셨는데도 당신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 칼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러네. 덤벼. 왜? 영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이렇게 험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았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부족하신 분입니까? 힘이 많으신 분입니까? 힘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세상 모든 걸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시는 능력이세요. 그게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을 때도 산자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뭘로 삼았냐면 너는 내 자녀래.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요한 1장 12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 갔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되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겨서 벽이 생겨서 그 능력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권능이 나를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우며 우순독을 맞지 해를 받지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이게 우리의 표적이에요. 자녀가 갖는 권세. 근데 이런 일이 전혀 나 삶의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두우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언제까지 이 맛없는 걸 먹을 거냐고 욕을 하고 앉았다니까. 그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온 걸 먹으면서도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궁금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사고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제발 옆에 분 인사 좀 하세요. 제발 영의 눈이 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면 세상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여요. 축복에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가는 날에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실까 안 주실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신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안 보이는 사람은 맨날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제가 아까 보이신 그 할머니가 김정자 할머니신데 여기 수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다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분이 실제 그 중심에 있던 분이 처음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럼 당시 90대에서 오셨는데요. 그 마음과 삶이 90대 있으니까 내가 이제 모든 걸 놓아야지가 아니고 그냥 이 소망이 가득한 거야.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와 세월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소망 가운데 기쁜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며 사람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에베소 3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릇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깨닫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1장 4절과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가 나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만들려고. 두 번째 5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6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 살고 보니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찬송할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걸 깨닫고 나서 마태오 5장 16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오 5장 16절 봐요. 이같이 아멘. 소망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 다 지나가도 우리가 넉넉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활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진짜는 영원한 축복이 예배되어 있잖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나게 사는 사람이야. 아멘이세요? 우리 신나게 사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받을 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풍성해요. 어떤 누구도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떤 핍박으로도 그 상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비한 건 다 내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로 가시면은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 걸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맨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무슨 일이 있은들 문제가 되냐? 우리는 저 멀리 어마어마한 축복이 옆에 있는 걸. 맞습니까? 오늘 이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따라하세요. 내가 받을 복은 헤아릴 수가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옆에 분에게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그만이 복을 받았다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바람나게 사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이 착한 행실의 이 전체를 묶으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착한 행실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 1번,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 맺지 않는 거, 벽을 쌓지 않는 거. 아멘. 그게 근데 그리 어떻게 하냐?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 예물을 드리려고도 놓고 달려가도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유언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왜 이렇게 우물우물하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이세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서 죽을 때인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때 다 미안했어 하고 간대. 이렇게 못된 세상이 어디 있어? 지금 하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러면 다 풀려요. 우리 이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시한 것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하늘 영광 보면서 신나게 사시고, 이 교회는, 이 예배는 잔치예요. 하나님의 잔치. 그러면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말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 복된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